하나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9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전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이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3절부터 지금 읽은 16절까지 계속이 됩니다. 어제는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여서 참 과부가 누구냐라고 말을 하면서 자녀들이 돌볼 수 없고 가족들이 돌볼 수 없는, 다시 말하면 아무도 돌볼 자가 없는 그런 사람. 그래서 외로운 자로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교회 안에서 기도와 또 말씀 묵상에 전념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8절, 9절부터 보면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이게 일종의 직책과 비슷하게 하루 종일 교회에서 뭔가 주어진 역할을 특별히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 이런 일에 전념하겠다고 서약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과부들이 있지만 그들 중에 일부가 그런 서약을 하면 교회가 받아주고 교회가 경제적인 필요를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은 이제 온전히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해서 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교회 안에서만 머물고 교회의 일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는 있었던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명부에 올릴 사람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오늘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기준이 없기 전에는 그런 누구나 원하면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 서약을 중간에 바꾸고 다시 재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관심을 두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준을 잡을 때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기준이 생기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60이 넘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 당시에 60은 아주 고령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을 사람, 혹은 성적인 욕망이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정도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몇 가지 기준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과부고 60이 넘으면 다 되는 게 아니고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이 어땠느냐를 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교회에서 전적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뽑는 거기 때문에 교회의 어떤 리더십을 갖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을 좀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 요거는 좀 학자들마다 논란이 있어요. 언제
과부가 됐든지 그 다음부터 계속 독신을 유지한 사람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아주 젊었을 때 과부가 되었던 사람들 중에는 재혼을 한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재혼을 문제 삼는 건 아니고 그 결혼 기간에 한 남자에게 충실한, 다시 말하면 결혼 서약에 충실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는 본인이 그 결혼 관계와 부부 관계에 충실한, 성실한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하면 바람을 피우지 않았던 사람,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는 사람, 이렇게 또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선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평생 서약을 하고 살아가려면 선한 일의 증거가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건데, 그 선한 행실의 증거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자녀를 양육하는 것,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 혹은 환난 당한 자를 구제하여 주는 것, 뭐 이런 구체적인 사례들을 들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초대 교회에서는 매우 무시가 되었거나 아니면 매우 중요한 가르침으로 가르쳐졌던 것인 거죠. 이 네 가지 외에 또 일반적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 그러니까 이 네 가지만 제한되는 건 아니고 이것 외에도 기타 다른 어떤 선한 일들을 했던 증거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남편의 아내였고, 그리고 60이 넘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과부의 명부에 올려서 교회가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은 교회의 일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게 나이도 많고 여성이고 하기 때문에 힘을 쓰거나 뭐 이런 일을 맡긴 건 아니고 주로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런 일을 했던 거라고 보여집니다. 11절에 보니까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 가고자 함이니라고 말했어요. 여기 그리스도를 배반한다, 정욕으로 배반한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재혼을 금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고요. 여기선 재혼을 금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헌신을 약속했던 것을 바꾸는 것, 이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과부가 되었고 내 평생을 그냥 교회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내 삶을 전적으로 드려야지라고 헌신했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시는 재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했던 그 서약을 깨는 것,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고, 여기 정욕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젊은 과부들 중에는 성적인 욕망을 제어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재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어떤 문란하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과부들은 기회를 주고 너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야 할 시간이 많으니 차라리 재혼을 하여서 한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사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요 이해가 있다는 거는 젊은 과부들이 주님께 헌신하겠다고 왔다가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해들이 생기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처음 믿음을 저버렸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처음에 그렇게 독신을 서약하고 이제 나는 주님만 섬길게요 라고 했던 그 서약을 저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구원과 관련된 믿음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젊은 과부를 올리지 말아야 할 이유는 아직 그들에게는 성적인 욕망을 제어하기가 어려운 그런 나이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들이 젊었을 때부터 교회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게 될 때에 일부의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의 교사들의 이야기에 좀 이렇게
쏠리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그런 흔적들이 발견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게을러진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경제적인 것을 교회가 책임져 주기 때문에 다른 어떤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가면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이렇게 되면 게으를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방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으로 넘어가 보면 오늘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은 이 3장과 관련해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3장 6절과 7절을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6절과 7절. 여기 이제 1절부터 쭉 보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 경건하지 아니함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요. 5절까지.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다. 이 같은 자들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다.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 집에 들어가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 이 이야기를 이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젊은 과부들 중에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연결시켜 보면 디모데가 목회하는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그들의 영향을 받은 젊은 교회 안에 헌신하겠다고 했던 과부들이 영향을 받아서 그 과부들이 거짓 가르침을 가지고 다시 집집마다 다니면서 여인들에게 이상한 가르침을 전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젊은 과부가 교회가 전적으로 경제적인 것을 책임지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니 젊은 과부는 명부에 올리지 않겠다. 명부에 올리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들이 서약해서 교회 안에서 완전히 머무는 사람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약간 분리할 수도 있겠고 이게 또 완전히 분리하기 좀 어려워서 통합이 되기도 하고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왜냐하면 충분한 증거 자료가 많지는 않고 또 이 초대교회가 이 과부를 돌보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것이 칼로 무자르듯 탁탁탁 이렇게 하지는 아마 못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요 당시에는 아주 초기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다만 그런 흔적들이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젊은 이제 과부들은 조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차라리 결혼을 해서 다시 아이를 낳고 그리고 한 아내로 그리고 한 어머니로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취약성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과부의 취약성은 성적인 외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마귀는 공격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헌신을 하지 망가뜨리도록 하는 사람 유혹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재혼을 금지하거나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할 과부들의 제한된 이야기다. 이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자, 15절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과 영향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성욕의 문제가
있고 해서 다시 그냥 서약을 파기하고 나갔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갔다. 여기 사탄에게 내어줬다, 사탄에게 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공동체에서 나갔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서약을 파기한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젊은 과부를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던 거고 이런 기준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16절에 가면 이 젊은 과부들에게는 그러면 자녀가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혹은 가족이 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과부들은 가족들이 돌보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마무리하면서 언급을 하죠. 만일 믿는 저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다시 정리해 보자면 교회가 약자를 돌보는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다시 기억하고,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 많은 과부들을 돌보는 것이 어려움이 생기기도 했고, 또 평생 교회 안에서 주님만 섬기겠다고 독신 서약을 했던 사람들 중에도 그것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그들 중에 거짓 가르침의 영향을 받아서 오히려 그런 것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등등,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제도적으로 잘 정리했던 그런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결국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교회로서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본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를 잘 고민하며 그것을 자기 스스로 잘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꼭 과부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악한 마귀는 공격해 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작업은 뭐냐면 나의 취약점은 무엇인가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늘 그걸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 실수하지? 내가 언제 넘어지지? 내가 언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 평상시에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이럴 때 조금 실수를 많이 하는구나, 이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화가 날 때, 아니면 혼자 있을 때, 아니면 어떤 친구를 만날 때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나의 취약성으로 생각하면 분명히 마귀가 이 부분을 노리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둘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을 가능하면 피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영적 성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배워보게 됩니다. 자, 교회는 선한 일을 할 때 이 선한 일이 그 도움을 받는 사람의 삶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도움 받는 것 때문에 다른 부정적인 어떤 것이 되지 않도록,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서는 게을러질 수 있다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게을러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건강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을 망가지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도움 자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삶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이 있냐면 중독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도울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동의존이라는 게 있어요. 중독을 요즘은 의존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공동의존은 뭐냐면 가족들이
이 사람이 계속 그 의존에 나오지 못하도록 돕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있어요. 늘 폭력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술 내놓으라고 맨날 때리니까 그냥 술을 한 병씩 사주는 거죠. 근데 이거가 계속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술에 의존하도록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거를 그냥 해서 잠깐 도와준다고 생각하겠지만 아니면 어떤 위기를 모면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들이 왕왕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의존이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가 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전문가들에게 맡겨야 되고요. 어쨌든 교회가 공식적으로 혹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그 사람을 정말로 바로 세우는 것인가를 잘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이 받은 사람들도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의미 있고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들에게 경제적인 책임을 져주면서 이들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얻어먹는 게 아니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헌신한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의미와 동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주는 것이 오히려 거꾸로 되면 나중에는 받는 사람이 자존감이 다 무너지게 되고 자신의 삶을 바로 세울 수 없는 지경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도움을 받으면서도 내가 거룩하고 의미 있고 존재의 가치에 합당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돕는 일도 매우 지혜롭게 그리고 의미 있게 돕는 자나 도움을 받는 자가 함께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것, 굉장히 중요한 지혜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자,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제와 오늘에 이어서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과부들을 돕는 문제, 그리고 그 과부들이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하는지에 관한 문제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사회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에 지혜롭게 잘 도울 수 있는 그런 영적 성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을 잘 돕고 섬기고 그들이 다시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도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이 땅에서 관심받지 못하는 사람들,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씩 회복하며 잘 도우며 그들의 삶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요.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주님